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김경호 목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인데요. 4절에서 8절까지 읽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후를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네 가지 밭에 담긴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네 가지 밭의 비유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는데요. 비유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어떤 사물을 통해서 상징적인 메시지, 영적인 의미를 전하는 문학적 기법입니다. 오늘날 시청각 교육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교수법은 학생들에게 쉽게 배우게 하고 오래 기억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네 가지 밭, 사람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는 대체로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자세한 해석을 남겨주셨습니다. 9절부터 15절까지 제자들이 비유의 뜻을 물었을 때 주님이 하나하나 자세하게 풀어주셨어요. 아마 복음서에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 거의 유일무이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주님은 자세한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의 이 비유 해석을 읽기만 해도 다른 설교가 굳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이 비유를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좋겠는데요. 씨를 뿌리는 자, 그리고 씨, 이걸 우리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당연히 예수님이시고 씨는 11절에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예수님이 딱 단언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밭을 좀 살펴봅시다. 먼저 첫 번째 밭은 무엇입니까? 5절에 나옵니다. 길가에 떨어짐에 씨가 길가에 떨어짐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의 뜻을 예수님은 12절에서 자세하게 해석해 주시는데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공중의 새와 마귀를 연결시키고 있죠. 마귀가 공중의 새처럼 역동적이고 공격적으로 반쪽 신자들, 말씀을 듣고 있지만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이 반쪽 신자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와 같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본문 12절에 있는 것처럼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인생, 마귀가 흔드는 인생이요,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인생이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참담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아니 길가처럼 허무하게 믿음을 잃어버리는 반쪽 신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밭은 무엇입니까? 6절에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돌짝밭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예 대놓고 바위라고 말하는데요. 자, 요 바위에 떨어졌다. 13절에서 예수님은 그 의미를 이렇게 해석해 주시죠.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았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사람이다. 바위 같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잠깐 듣고 기뻐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뿌리가 없답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을 배반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것은 우리들도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돌 같은 마음, 바위 같은 마음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본문에 있는 것처럼 뿌리가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뿌리, 믿음의 뿌리, 말씀의 뿌리, 은혜의 뿌리가 있어야 합니다. 뿌리는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섬기는 교회, 행복한 가정,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성도의 교제, 삶의 현장에서 목회자와 나누는 훈련 등을 통해서 우리는 현실에 뿌리 박은 믿음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뿌리 깊은 믿음을 훈련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나의 인생 일터,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뿌리 박힌, 뿌리 깊은 믿음을 훈련하고 강화시키고 있습니까? 세 번째 밭은 무엇입니까? 7절에 가시떨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은 14절에서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살아가면서 지내는 중, 즉 살아가면서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을 총칭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가시떨기 그러면 딱 느낌이 오잖아요. 가시가 가득한 마음이 있다면 결국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마치 풍선과 같은 거예요. 풍선이 아무리 이렇게 빵빵해도 주변에 가시가 있어도 그냥 터져버리고 말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가시 같은 마음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시편 23편을 묵상하는 것 참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23편 1절에 있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하고 믿는 성도가 될 때 우리는 가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어가 되면 가시가 점점 커지고 예수님이 주어가 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내 삶의 주어가 되면 가시는 점점 작아질 뿐만 아니라 부러질 줄로 믿습니다. 길가, 바위, 가시떨기를 닮은 밭이 내 마음속에서 더 커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어가 되는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밭은 어떻습니까? 8절에 좋은 땅이라고 단언하십니다. 15절에 이 해석을 주님이 주시는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의 결실할 것이다 강조하십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길가, 바위, 가시떨기는 열매를 맺기 힘들지만 좋은 땅은 몇 배요? 100배랍니다. 한마디로 10 곱하기 10이니까 완전수의 충만수예요. 온전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좋은 땅이 될 수 있겠습니까? 15절에 강조하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지키고 마지막 어떻게 해요? 인내로, 즉 오래 참음으로 결실하면 됩니다. 신앙생활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듣고 지키고 오래 참는 사람이 되라. 교회에서 보면 말씀을 듣지만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말씀을 듣지만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한평생 열매 맺는 신앙생활하는 것, 얼마나 이것이 소중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내 삶의 현장에서 지키며 그리고 내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인내하며 오래 참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 좋은 열매가 물론 구원의 열매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도 오래 참고 인내하고 한평생을 꾸준하게 살면 어때요? 돈 없는 사람도 살만해집니다. 또 건강도 마찬가지. 오래 참고 인내하면, 꾸준히 훈련하면 약한 사람도 건강히 살 수 있습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해서 처음에 서로 참고 인내하고 말씀을 지키고 격려하고 사랑하면 오래오래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일터에 처음 들어가면 얼마나 빡세고 힘이 듭니까? 하지만 오래 참고 듣고 지키고 인내하면 어때요? 그 직장생활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좋은 땅은 결국 나쁜 땅들이 있기에 더욱 돋보이는구나 라는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길가, 바위, 가시떨기처럼 나쁜 밭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혀 없다고 말한다면 이미 당신은 나쁜 밭입니다. 저에게도 나쁜 밭들이 시시때때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나쁜 밭들 종종 수시로 발현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마음속 중심에 어떤 밭이 있어야 돼요? 좋은 밭이 정말 떳떳하게, 멋지게, 우직하게, 근사하게 살아있다면, 그 영역 표시가, 경계 표시가 잘 돼 있다면 나쁜 밭들이 감히 침투할 수 없습니다. 나쁜 밭들이 감히 침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쁜 밭들이 여기저기서 중간중간 수시로 나를 괴롭히고 혹은 내가 부끄러울 정도로 이렇게 드러날 때가 있을지라도 내 마음속 중심이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좋은 밭을 지켜낸다면 우리는 나쁜 밭이 더 커지지 않고 좋은 밭이 점점점 늘어나서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길가, 바위, 가시떨기보다 좋은 땅이 더 많이, 더 자주, 더 크게 드러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인생에게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우리 함께 주님께 이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 예수님의 약속 앞에서 그 놀라운 인생 축복을 풍성하게 맛보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네 가지 밭을 바라보며 내 마음속을 돌아봅니다. 제 마음속에 길가가 있습니다. 바위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앞에서 십자가의 피가 뚝뚝 떨어진 그 은혜 앞에서 내 마음속 중심에는 반드시 좋은 밭을 주님 앞에 온전히 현상할 줄로 믿사오니 주여, 나쁜 밭들보다 좋은 밭이 점점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가는 인생 동안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무엇보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큰 미련한 믿음을 지켜내므로 하나님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와 같이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가 좋은 땅이 되어서, 좋은 밭이 되어서 100배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국교회가 좋은 밭으로 변화되어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우리 푸른 사랑의 성도들, 오늘 아침 이 말씀을 출근길에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묵상하는 주의 백성들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주님 좋은 밭이 되어서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네 가지 밭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길가, 바위,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밭. 주님, 좋은 밭이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나쁜 밭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코로나19 사태로 고생하고 정말 생명 위협을 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또한 여러분이 사랑과 아끼는 그 백성들을 위해, 그 지체들을 위해 이 시간 마음을 모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